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주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권속들 말씀의 떡을 떼고 그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확신과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항상 주의 성호를 빛내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삶의 확신을 갖고 삶의 자신을 갖고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수시로 변하고 세상이 요동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신속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신속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리더가 없으므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 66권 책 이름 중에서 가장 잘못 이름이 지어졌다. 이름이 잘못 지어졌대요. 여기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많은 책들이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이 다 적합하게 잘 됐는데 사사기는 이름이 잘 못 됐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왕이 있기 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주관자가 딱 앞에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백성들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또 애굽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서 또 가나안 정착을 한 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주장하시는 리더였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리더를 찾고 그 리더를 구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이름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대부분 재판관 역할보다는 전쟁 한번 잘해갖고 갑옷 입은 군사가 다시 말하면 무관 총칼을 든 무관이 한번 전쟁 한번 승리하고 나면
나라가 한 시대 평안했던 거예요. 한 시대.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보아주는 게 좋을까? 힘 있는 사람이 세워져서 잠깐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갔는데, 평안해졌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그 사람이 늙어서 죽든지 그 사람이 통치 기간이 끝나면 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사석에서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과 그 열방들을 보면 각 나라에 다 리더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또 뭐 수상이라기도 하고 또 총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강력한 리더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난예배 시간에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가족이 누구냐? 잃어버린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고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배짱, 자기들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됐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에 그들을 찾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공동체인데 잊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인데 우리는 그들을 잊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가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믿음의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생명과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서에 몇 번이 나왔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지요.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편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한 군데만 나왔느냐? 사사기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5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다. 자, 여러분, 이 묻는 것이 성도의 성공할 수 있는 힘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요,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망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묻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데 한 번 결정 잘못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정 두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힘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결정 잘못해서 한 서너 번 나가 떨어져 봐요. 일어나겠는가? 세상 살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정을 잘못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결정 한 번 잘못하면 큰 충격이 와요. 제가 경제신문을 볼 때에도 보면 어떤 회사는 결정을 잘해갖고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올라타고, 어떤 회사는 결정 한번 잘못해서 그 회사가 곤두박질을 쳐버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사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가서 먼저 싸울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 여러분, 전쟁하는데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가지요. 사사기 1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사기 20장에서도 그렇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0장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똑같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도 항상 유다가 앞에 섰어요. 왜? 그들이 용감하고 그들이 숫자가 많고 하나님이 그들을 앞세워 전쟁하도록 성막의 동편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앞세우는 게 맞습니다. 어떤 행진을 할 때에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앞에다 태우고 약한 사람을 뒤에다 세우는 게 순서가 맞아요. 야곱이 20년 만에 처갓집에서 부자가 되고 돌아올 때에 앞에는 날랜 사람들을 보내고 뒤에는 처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는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이 제일 뒤에서 갑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앞에 씩씩한 사람들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꼴찌로 갔다. 왜 꼴찌로 갈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앞에 가는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정말 그래요. 사사기 20장 23절을 볼까요?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엄청 큰 실수를 해갖고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를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형제의 전쟁? 베냐민 사람들이 음란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음란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음란한 일 당한 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내버렸어요. 그 세상에 각 지파에게 사람 토막 낸 것을 받아보니까 이거 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12토막 내서 한 토막씩 한 지파에 보냈으니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거기다 사람 하나씩 죽여갖고 잘라서 막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화가 나고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갖고 베냐민 지파를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무슨 수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그 다음에 공격하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아주 다 남자들을 다 거의 죽여버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도 갈까요 말까요? 그래.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남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 또 올라갈까요? 전쟁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또 가래. 이 잔인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래. 음란한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장면이 사사기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예. 어쨌든 오늘 사사기서에서 첫 번째 얻을 교훈은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점쟁이한테 간대, 무당한테 간대.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무당에게 가고 점쟁이한테 간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을 찾아가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는 표현을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찾는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하되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한다, 그냥 새벽 기도를 한다, 금요 기도를 한다, 서원 기도를 한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불났어요!
불났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건 지금 불나서 타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여러 가지잖아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중보를 하되 새벽기도, 금식기도, 저녁기도, 수요기도 해.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작정기도가 있고 서원 기도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아셔요. 그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으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세요. 그게 사사기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 찾아보도록 하죠.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 사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사사가 없을 때는 또 대적이 와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 3장 9절을 보도록 하지요. 사사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네, 15절.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사사를 세워서. 사사? 용감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기서에서 사사가 15명이 나와요. 사사가 15명이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나머지는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배짱이 두둑하고 담력이 있고 용감하고 날래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자기 특수임무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 군인들이 있죠. 특수군인. 특전사라고 그러나 쉽게 말하면
뭐 특수 임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용감한 어떤 기질이 따로 있는 것이,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 사사 12명 중에서 대다수가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사사가 아니고 인간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그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 부르짖으면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적임자를 보내셔. 적임자. 하나님 적임자를 보내시는데 인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담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써서 일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해갖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가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게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나는 돈이 없어, 아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경험이 없어,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주어진 조건에 그냥 타협하고 주어진 조건에 그냥 마음이 녹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야, 저들은 보면 장군 같은 애, 우린 메뚜기 같은 애. 저 사람들은 장군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사기서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서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사람을 보냈다. 이게 보냈는데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성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가서 문제를 꼭 해결해내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산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자 사사가 여기 나와요. 드보라, 여자. 예나 지금이나 남자만 날래고 용감한 게 아니라 여자도 날래고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여자 리더자들이 있어요. 어디? 그렇지. 독일에 정말 목사님 딸인데 그 유럽의 엄청난 유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리더자가 돼서 독일을 잘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저기 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가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네. 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가족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고, 잊어버린 가족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잊어버린 가족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누구를 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때가 되면 지시하실 텐데, 그리고 여건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뭘 이렇게 좌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 한 사람에게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안 빠지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으니까 여자 사사트브라를 보내라. 많은 남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여자를 보내래.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져 갖고, 이번에 노회 때 보니까 남자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이 분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난생 처음 여자 부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분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왜?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출마했던 한 남자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시고 떨어졌어요. 처음 노예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여자 목사님이 부회장으로 당선이 돼갖고 등등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네.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에도 도왔고 지금도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도 도왔지만 지금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5월달 현재에도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요? 부르짖으면 내가 오늘날도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서 봅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사사기 16장, 사사기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계속 반복돼요. 왜? 주관자가 없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관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우상 섬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호초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호초리를 들으실 때마다 아프다고 또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아파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 또 그때 가서 또 싸매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사를 세워갖고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계속해 오는 동안에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세 번.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성도가 누가 한 명도 없었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또 목회를 이제 한 10년쯤 했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교회가 경매를 만나게 됐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또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서 다시 교회가 생겼고 목회할 수가 있게 생겼고, 또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중에 대한민국의 대생령교회도 어려움을 만났어요. 왜? 정부에서 거리 두기 제한을 하세요. 예배를 할 수 있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러네. 아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 7월달, 8월달에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2년쯤 진행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간신히 저녁 예배까지 이제 생겼어요. 간신히 저녁 예배까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요, 부르짖는 것이 힘이요, 부르짖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사가 15명이나 등장하는데 사사기에 사사가 15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15명 사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나님 사사가 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배짱 있고 담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사를 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사됐는데 그 중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승리했는가 살펴봅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네, 갈렙의 사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기럇 아르바 성을 차지할 때도 깃발을 꼽은 사람인데 이제 정착해서 살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때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온니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으네 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에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고 용기 백배 나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 성령을 힘입는 사람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니엘이 그랬고요. 사사기 6장 34절. 잘못됐네. 갑자기 오류가 생기고 잘 안 되네요. 자, 사사기 6장 34절. 네, 누가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스의 족속이 다 모여서 불을 쫓고. 아멘.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 아무나 이런 복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좀 외쳐라. 근데 안 일어나요.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총에다가 콱 집어넣어버려요. 물고기에다 뱃속에다 집어넣고서는 사흘을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또 다시 살려주셨어요. 성령이 다시 임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셔서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도 에이 내가 뭐 귀찮게 내가 이런 일을 해요. 성령이 임했는데 아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하라고 땡깡을 놓는다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경을 만나게 해요. 아니면 그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주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사사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예, 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여럿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많아. 근데 그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아마 능력이 많았는지 아내들을 많이 뒀어요. 아내들을 많이 뒀는데 이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냐?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사람 취급을 안 해갖고 내쫓았어요. 참 우리 예나 지금이나 한국도 이렇게 이런 문화가 은근히 숨겨져 있는데 밀어냈어요. 형제들이 밀어내서 이 사람이 또 근데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잡류들이 입다에게 친근하게 하고 왔다 갔다 왕래를 했다. 잡류라는 말 아시나요? 잡것. 전라도 말이네. 전라도. 가만히 보니까 잡것들이 말이요. 잡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좀 노는 사람들. 노는 사람이 입다의 집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다는 노는 사람들의 왕초야. 노는 사람들의 왕초가 됐는데 사람들의 세력을 자꾸 모았어. 왜 와? 나를 서자라고 내쫓았어? 어디 한번 기회가 오면 보자. 먼저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아버지 형제들에게 원수 갚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길르앗이 쩔쩔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싸울 힘이 없어. 싸울 힘이 없다 보니까 입다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이 전쟁을 좀 해서 이겨주면 우리들의 대장을 삼아줄게. 기회가 왔잖아요. 서론만 받다가 사람 대접 못 받다가 대장을 삼아준다니까. 그래? 내가 해결할지 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전쟁 승리를 기뻐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짐을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나 몰라. 우리 기도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거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기뻐 받아 나오는 사람은 그런데 전쟁에 마침 승리했어요. 그리고 막 돌아오는데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 아빠 전쟁에 승리했네. 그러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안 기쁘지. 당연히 안 기쁘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딸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잘해야 돼. 다급해도 잘해야 돼. 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나쁜 이야기도 들으시고 우리 말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에 보면 누가 나와요? 갈렙의 선포. 누구든지 기럇 아르바성에 깃발을 꼽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갈렙이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깃발 꼽았는데 약속대로 딸을 깃발 꼽은 사람한테 주어요. 이건 선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지 않아요? 사위를 멋진 용감한 사람 사위 삼겠다고 한 거니까 어쨌든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시집을 잘 보냈어요.
근데 사이 잘 만났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사사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냈잖아요. 어쨌든 사이 정말 잘 봤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 전쟁 승리를 맛볼 때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니 딸이 외동딸이 나올 줄이야. 우리 집에서 종이 나오든지 우리 집에서 머슴이 나오든지 그래갖고 아이고 수고하셨네 주인님. 이럴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딸이 나와. 우리 집에 유행하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요. 제목이 생각나네. 뭐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서원, 바른 선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또 나온 사사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 한 명만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와요. 여기도 성령 충만, 저기도 성령 충만, 곳곳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성경의 사사기서에서 삼손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 이 시대의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웠고 이끌었어요.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TV에서 본 사람이 너무너무 텔레비전이나 그 사람 보고 기분이 좋아.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난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는데 정부에서 거리두기 제한을 해라. 그런데 거리두기 제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원체 크니까 정부에서 막 제재를 가하니까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도 강력하게 예배를 진행하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나왔어요. 이야, 똑같은 목사인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면서 초대형 교회,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세계로교회가. 근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분이 서울 경기권에는 안 나오시더라고. 다 조심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TV에 어쩌다가 틀면 그분이 나오면 난 괜히 그분 보면 똑같은 목사라도 소름이 끼쳐. 이야, 대단하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할까.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문제가 해결돼서 문 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야, 멋있다. 뭐 설교를 잘해서 멋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멋있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이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 네 번이나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겠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자기 기준.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일까?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예,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지은이의 목적대로, 설계하신 이의 목적대로 돼야 돼요. 가전제품도 설계하신 이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춥다고 아까 나로 들었죠? 강단에 올라오니까 땀이 그냥 확 쏟아지더라고요. 견딜 수 없어서 나로 좀 꺼주시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끄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가서 끄시더라고요. 근데도 젊은이들은 더워서 막 우통을 막 흔들어 제끼고 있고, 연세드신 분들은 뜨뜻한 게 좋다 이래요. 난 여기서 땀이 쏟아져갖고 우통을 벗고 기도하고 있다가 에어컨을 틀었어요. 좋다 이래야. 밑에서는 온풍기 틀고 위에서는 에어컨 틀고 해보자 이래. 난 지금 1시간 내내 에어컨 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용 법칙대로 원칙대로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자, 온도를 어느 정도면 에어컨을 틀고 어느 정도면 온풍기를 틀어야 되냐 이거예요. 사람의 몸의 기준이 있잖아요. 온도 기준이. 이 여름철에 송냉이 입고 오시는 분도 정상이 아니지. 이 여름철에 난로 트는 분도 정상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에어컨 안 틀을 수가 없어. 자, 예수 믿는데도 기준이 있어. 기준.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야.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주장되어지지 못하니까 맨날 얻어맞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얻어맞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이런 뒤죽박죽.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정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뒤죽박죽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사사기서에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자, 기도할 때 바른 서원, 바른 선포를 해서 실수하지 말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